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은 이제 8장에서 12장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특별히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의에 대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한 것,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으로 우리가 산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깊이 깨달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 구원의 역사에 관해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8절에서 12장으로 바로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뇌, 자신이 고민하며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한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깊은 하나님 나라의 그런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지혜 있다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다 깨달은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특별한 지식이나 과정을 거쳐야, 어떤 PhD가 있어야 깨달을 수 있는 이유는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근데 복음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이 복음의 깊이를 다 깨닫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신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뭔가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 지혜 있다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로마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심지어는 이단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신비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비란 단어는 헬라어로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미스테리가 무엇입니까? 풀기 힘든 난제, 어려운 문제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쉬웠는데 복음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당면한 두 가지 미스테리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미스테리는 이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씨름했던 미스테리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자신을 포함한 많은 이스라엘들이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으며 풀기 힘든 미스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신실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보다 더 이해하기 힘든 또 다른 미스테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그러면 왜 구원하셨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은 복음을 거부한 수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도 바울을 택하셔서 부르십니다. 많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을 정말 죽이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또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큰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였습니다. 그 고통과 고뇌 가운데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신비를 정리한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신비를 이렇게 로마서 9장의 11절까지 이렇게 복음의 신비를 이렇게 풀어줍니다. 먼저 9장에 보면 육신의 자녀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요, 약속의 자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다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자녀 이스마엘과 또 약속의 자녀 이삭이 있었고, 또 이삭의 자녀에도 약속의 자녀 야곱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에서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육신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노력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의지, 그것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두 가지가 말씀 가운데 대비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세와 바로를 빗대어 진노의 그릇, 바로는 진노의 그릇으로 세웠고 이제 귀한 그릇,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운 그릇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있고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내면적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 은혜로 택함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성경을 풀어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처음부터 은혜로 택하신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도 은혜로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믿음으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그 은혜로, 야곱도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어떤 모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자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며 나의 의로 메시아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까? 아니라고 말하고요,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 기억해야 된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요,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종말의 이런 개념이 되는데,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 죄악 가운데서도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남은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질 때,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게 될 때 이스라엘은
다시 함께 회복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은 이사야 59장 20절과 21절을 인용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야곱의 경건하지 않은 것이 돌이킬 날이 올 것이다, 장래에 대한 말인데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가 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수같이 보이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가운데 다시 그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요점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은혜를 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착각하여 은혜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세의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음이 증거될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이제는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께 은혜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에 대해, 비밀에 대해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0절과 31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긍휼, 긍휼, 긍휼.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방인들이 긍휼함을 얻었다. 이제는 너에게 베풀어진 긍휼로 이스라엘이 나중에 또 긍휼함을 입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신비를 풀어주는 그 핵심은, 비밀은 은혜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과 11장의 결론이 되는 말씀이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뭔가 깨달은 것 같이 해도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내가 어떤 육신의 배경, 혈통, 그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정의하는 오직 척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인 괴수 같은, 죄인의 괴수 같은 사도 바울을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평생을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또 재난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건 왜 나를 불러주셨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그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남은 자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나를 불러주셨나?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면 우리는 심판으로 가야 되는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하려고 왜 나를 부르셨나? 그 은혜를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고백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직분이 나에게 너무 자랑스럽다. 이제는 내가 은혜를 전하는 일이 세상에 가장 귀한 일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은혜를 이방에 전하는 것이 결국 나의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것이다. 바울의 인생은 은혜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예요. 구원의 비밀이 나의 가정, 은혜로 한번 바라보세요. 나의 일터, 나의 삶, 모든 것 은혜의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은혜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자신의 민족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꿈꾸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것으로 그냥 마치지 않고요, 나머지 이제 33절부터 34절 구절을 어떻게 마치냐면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으로 마쳐요. 그 은혜를 더 이상 논리나 어떤 설명을 막 하지만 그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최고의 찬양, 영광, 그것으로 오늘 구절을 마치게 됩니다.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면 나오는 우리의 반응은 예배.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랑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33절에서 36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간증, 자신이 깨달은 모든 비밀을 총정리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를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복음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께 삶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이제는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정, 일터, 나의 삶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며 찬양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을 펼치시사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